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언제나 저희를 사랑으로 지켜보시는 주님과 하루를 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앞에서 오늘도 아름다운 삶의 자리가 이어지게 하옵소서. 주님처럼 섬기는 마음으로 사람들을 대하는 복이 있게 하옵소서. 섬김에 후회가 없게 하시고 섬김에 대가를 바라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처럼 긍휼의 마음으로 사람들을 대하는 복이 있게 하옵소서. 긍휼에 조건이 달리지 않게 하시고 긍휼에 거래를 바라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처럼 인내의 마음으로 사람들을 대하게 하옵소서. 인내에 분노가 담기지 않게 하시고 인내에 억울함이 스며들지 않게 하옵소서. 저희가 가야 할 곳에 주님께서 먼저 길을 평탄케 하옵소서. 저희가 해야 할 일을 주님의 지혜로 감당하게 하옵소서. 저희가 드려야 할 기도를 주님의 거룩한 능력으로 간구하게 하사 오늘도 주님과 교통하며 한날을 보내게 하옵소서. 병상에 있는 사랑하는 환우를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사랑으로 오늘도 어루만져 주시고 하나님의 치유와 능력의 손길이 임하여 주시어서 회복되게 하시고 한 단계 더 나아지게 하시고 기력이 있게 하시고 아픈 부위가 어루만져짐을 받는 복된 시간 되도록 인도하옵소서. 영적으로 연약해지지 않게 하소서. 강건함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 사랑하는 환우들이 예수님 안에서 오늘도 힘차게 하루를 시작하고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병건하는 가족들을 붙잡아 주셔서 주님의 손길 되게 하시고 소망 주시고 모든 역할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삶의 터전들을 하나님께서 크신 능력과 은혜로 채워지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저희 자녀들이 오늘도 예수님 안에서 믿음으로 아름답게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이 있게 하시고 주의 능력이 넘쳐나는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평강 부어주시고 모든 역할들을 감당하기에 어려움이 없도록 순간순간 주께서 동행하여 주옵소서. 학업에 있는 자녀들 붙잡아 주옵소서. 여러 가지 계획하고 준비하면서 학업에 임할 때에 이 공부의 시간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의 시간, 감사의 시간 되게 하시고 자신의 미래를 힘차게 잘 준비해 나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시험을 앞둔 자녀들 붙잡아 주셔서 하나하나 준비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감당케 하시고 미래를 향해서 힘차게 문을 여는 마음으로 시험 준비하여서 좋은 결실도 맺혀지게 하옵소서. 장래에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도우소서. 하나님 길을 열어주시고 좋은 안정된 직장도 또 만남도 허락하여 주시고 자신의 인생을 어떻게 펼쳐나가야 할지 원대한 꿈과 능력도 베풀어 주시어서 우리 자녀들이 앞을 향해 힘차게 나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영적인 능력을 채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어린 자녀들 붙잡아 주셔서 선생님 만나고 또 여러 가지 가정에서 생활할 때에 무럭무럭 잘 자라게 하시고 밝게 하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생각하는 자녀들 되도록 인도하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일터를 붙잡아 주옵소서. 오늘도 저희 성도들의 일터가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구별되기를 원합니다. 사랑이 넘치게 하시고 기쁨이 있게 하시고 감사가 있는 일터가 되게 하옵소서. 여러 가지 준비하고 계획된 일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문이 활짝 열리게 하시고 막힌 것들은 성령의 능력으로 헤쳐나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일터가 오늘도 승승장구 깊어지게 하시고 안정되게 하시고 확장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거래와 투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선하게 이끌어 주셔서 좋은 거래와 투자가 계속 이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새로운 시작을 해 나갈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마음껏 펼치게 하여 주시어서 이 시작됨이 새로운 도전과 열정으로 채워질 수 있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모든 교류가 하나님께 영광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추진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도우셔서 하나씩 인도하시고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일들이 되게 하시며, 열매도 주님의 능력 안에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에서 복된 열매가 맺힐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출타하는 성도들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고 갈 때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게 하시고, 또 이미 출타하셔서 여러 가지 일들을 감당하고 계신 분들도 있사오니 도우셔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마음껏 쓰임받고 돌아오실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건강을 주님께서 지켜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 하나님의 능력으로 더욱더 굳건히 세워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되는 복의 통로되게 하시고, 함께 모일 때마다 성령의 주시는 능력으로 교제함이 있게 하시고, 말씀 잔치가 일어나게 하시며 기도에 성숙함이 나타나게 하시고, 섬김과 사랑의 은총이 저희에게 가득 임하게 하여 주셔서 저희가 모일 때마다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드려지게 하시고, 저희 교회가 세상 속에서 사람들에게 선한 능력을 나눌 수 있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늘문을 활짝 열어주시어서 저희 교회가 하나님의 주시는 능력으로 빛을 받아서 세상 속에서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저희 성도들 해야 할 여러 가지 역할들을 충실하게 잘 감당하게 하시고, 편견이 없는 하나님이 주시는 넉넉한 마음으로 사람들을 대하고 만나고 맡겨진 일들을 감당하는 복이 있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33편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133편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롬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본문의 내용은 한 폭의 아름다운 그림입니다. 형제는 남성, 여성, 부모, 자녀를 포함하여서 자주 만나고 가까운 관계로 이루어진 공동체를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신앙인이 할 일이 있다면 형제처럼 연합하고 동거하는 일이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십니다. 연합하다라는 것은 하나가 된다라는 뜻이고, 동거하다라는 이 단어는 함께 잘 어우러진다라는 의미입니다. 연합이 어떤 외형적이고 또 마음적인 하나됨을 이야기한다 그러면, 이 동거하다라는 것은 그 깊음, 그 더 깊은 마음으로 서로를 헤아릴 줄 아는, 어울릴 줄 아는 그러한 태도를 말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이 서로 연합하고 잘 어울리면 복을 주신다고 하시는데, 기쁨, 이슬, 복, 영생, 이런 다양한 복들을 허락해 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특히 2절에서 기름이 수염을 타고 흘러서 옷깃에 내린다, 이 표현이 참 멋진 표현인데요. 이 겉으로 볼 때는 되게 칠칠맞지 못한 것 같이 보이지만 반대입니다. 신약성경에 의하면 성령이 충만히 임하면 이런 모습이 된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우리 초기 신앙인들, 초기 교회에서 모였던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성령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삶과 마음에
충만히 임하셔서 기름을 부어주십니다.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십니다. 그러면 성도들이 기쁨과 복이 막 흘러 넘치는, 정말 막 감당하기 어려운, 주체할 수 없는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들에게 계속 설명하고 계시는데, 바로 정말 이 기름이 수염을 타고 옷깃에 줄줄줄 내리는 이런 아주 멋진 풍성한 성령의 능력을 공급받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교회에서 성도들은 하나됨이 없으면 능력도 없습니다. 기쁨도 없습니다. 집에 안정적으로 전기가 들어와 있어도 집안에 어디엔가 전선이 끊어져 있다면 스위치를 켜도 소용이 없습니다. 전등도 불이 안 들어오고요. 전자제품 전체가 작동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하고 안정적이고 풍성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 되지 못하고 있으면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들어와도 이게 다 파편화되고 오합지졸이 됩니다. 전혀 힘을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2절에서 사도 바울이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어떤 일이든 하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 빌립보서 2장 2절에 하나 또는 같은 이라는 이 비슷한 이 단어가 4번이나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당시 빌립보 교회는 소아시아 교회 중 아주 가난한 교회였습니다. 고린도나 에베소 이런 다른 도시에 비해서 도시 자체도 작았고 성도들의 형편도 여의치가 않았습니다. 신앙 때문에 고난도 고통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빌립보 교회는 그런 와중에서도 복음 안에서 서로를 신뢰하고 기도하면서 자기들보다 어려운 형편에 있는 사람들, 자기들보다 더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손을 펴서 그들을 돕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비결이 하나됨이었습니다. 빌립보 교인들이 비록 부족하고 연약했지만 하나 되니까 굉장히 중요한 일들, 참 큰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었습니다. 신앙의 부흥이란 그리스도인들이 크고 작은 모임 안에서 한 마음, 한 뜻이 되는 일입니다. 신앙의 부흥을 막연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신앙의 부흥이란 그리스도인들이, 그게 몇 사람이든 뭐 몇십 명이든 몇백 명이든 그리스도인들이 한 마음, 한 뜻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것, 그게 신앙의 부흥입니다. 그러면 믿는 자들은 영적으로 활기차고 신령한 분위기가 지속이 됩니다. 그러면서 모이는 것이 감사하고 신앙이 활성화됩니다. 물론 한 마음과 한 뜻이 신앙적으로 같은 색깔, 같은 견해를 가져야 한다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견해의 차이가 얼마든지 있을 수 있고 선택의 차이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신앙이 같은 색깔이 되는 것은 강요와 두려움으로 인한 획일화일 때가 참 많습니다. 두려움 위에 세워진 연합, 획일화 위에 세워진 연합은 진정한 하나가 아닙니다. 공공연한 비밀이지만 로마 가톨릭은 굉장히 강력한 조직입니다. 지금은 바티칸을 중심으로 그 조직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 가톨릭은 사람들을 하나의 규율로 연합시킵니다. 그 조직에는 의견의 차이가 거의 없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오랫동안 유지해온 어떤 규율과 그 규칙들을 믿든가 구원을 포기하든가 양자 택일만 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일례로 개신교에서는, 우리 기독교 개신교에서는
가톨릭에서 받은 영세, 세례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 영세를 인정합니다. 그래서 가톨릭에서 영세를 받았다 그러면 우리 교회에 오면 그냥 세례 교인으로 받아들입니다. 하지만 가톨릭은 개신교에서 시행한 세례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정말 참 이상합니다. 개신교는 교단마다 약간의 주장이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침례라고 얘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세례도 얘기하는데, 그런데 이렇게 신앙의 색깔이 조금씩 다르지만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를 얼마든지 관용하고 같이 손을 잡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자율적이면서도 넉넉하면서도 이 그리스도 안에서의 하나됨, 이것이 진정한 연합입니다. 또 하나의 잘못된 연합이 있는데 수동적인 연합입니다. 수동적인 연합이란 시끄러운 거 싫으니까 그냥 덮고 넘어가잖아, 그런 식의 연합입니다. 좋은 게 좋다나 이런 식의 연합입니다. 이것은 연합이 아니라 일종의 타협입니다. 이런 타협은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의 차가운 야합일 때가 많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연합은 살아있고 활기찬 영혼의 연합입니다. 성도들이 교회에서 하나 되는 것을 방해하는 그 이유 가운데 하나가 시기입니다. 창세기 4장에 인류 최초의 살인자였던 가인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정말 섬뜩한 장면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가인이 자식 중에서 살인을 행할 것이라고 생각하거나 믿지 않았습니다. 가인이 동생 이 아벨과 사이가 나빴다라는 내용도 성경에는 없습니다. 가인은 정말 겉보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고 평범한 아들이자 형이었습니다. 그러나 요한일서 3장 12절에서 가인의 마음에 악함이 들어가니까 그것이 자라서 동생에 대한 시기가 되었습니다. 그의 시기는 모든 것을 무너뜨립니다. 그리고 그의 행동은 흉악한 무기가 되었습니다. 시기가 결국 흉악한 무기가 되어서 주변 사람들을 해치고 무너뜨렸다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동생과 함께 정말 풍족하고 복되고 하나님 안에서 생활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었고 좋은 여러 가지 여건들이 있었는데 시기가 모든 것을 저주로 바꾸었습니다. 교회는 다른 교회와 경쟁하지 않아도 됩니다. 신앙인은 다른 신앙인과 경쟁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른 교회와 경쟁하는 것, 다른 신앙인과 경쟁하는 것은 가인이 아벨을 시기하는 것과 똑같은 모습입니다. 시기로 인한 경쟁이 우리의 신앙의 본질이 될 수 없습니다. 만약 시기에 의해서 경쟁이 시작되고 뭔가 잘못된 행동이 시작이 되면 그때부터는 교회의 본질을 잃게 되고 어두운 모임이 되면서 그 모임을 변질시킵니다. 예수님이 시기하고 경쟁하라고 우리 교회의 머리가 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서로 경쟁자가 아니라 협력자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함께 모여서 신앙생활하는 것, 그게 크던 작던 어느 지역에 있던 관계없이 우리가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한다는 것은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고 그 성령과 함께 늘 다른 사람들과 손을 잡고 그리고 하나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드리는 그러한 모임으로 날마다 세워져야 된다. 이러한 분명한 사명감이 있는 모임이 바로 교회입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겠다라는 목적이 있으면 성도들은 얼마든지 한 마음이 됩니다. 오직 영광은 하나님만 받으시면 되기에
나에게만 복을 주셔야 됩니다. 이런 마음 안 갖습니다. 저 사람에게도 복을 주셔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정말 잘 기쁨과 감사함이 넘쳐야 합니다. 이러한 넉넉한 마음으로 우리는 계속 교회에서 하나 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연합된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다시 또 헌신합니다. 이게 선순환이 일어나는 겁니다. 예배 드릴 때, 기도할 때, 봉사할 때, 나눌 때 모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어떤 행동도 같이 손을 잡게 되고, 그리고 한 마음이 되어서 주님의 나라를 세우는데 거룩한 역할을 감당하게 만드십니다. 성령은 각 사람과 함께 하시고 각 사람은 성령과 함께 하면서 서로 협력하고 돕는 생활. 이것이 형통한 그리스도인이 하는 신앙 생활입니다. 온 몸이 조화를 이루듯이 우리 성도와 성도는 이 교회 안에서 서로 협력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는 일에 기쁘게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한 교회에 모이게 하셨고 그 교회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마음껏 높아지고 또 서로 하나 되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 정말 이 땅에서 누구보다도 형통한 인생으로 날마다 세워주시기를 우리 주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권면하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셔서 한 교회에 모이게 하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모여서 함께 신앙생활할 때에 서로의 마음과 서로의 생각을 헤아릴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과 뜻을 위해서 기쁘게 하나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저희들이 이 땅에 살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한 교회에서 주님을 영화롭게 하게 하신 것 우리 주님 앞에 영광 돌려드립니다. 모일 때마다 하나 되게 하시고 흩어질 때마다 한 마음으로 세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저희 모임, 저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